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2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84쪽에 있는 사사기 13장 2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느냐? 이것은 신뢰의 문제고 권위의 문제입니다. 요즘 세상은 신뢰가 사라지고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특징지어 이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실제하는 권위가 되심을 믿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불신이 만연하고 권위가 무너져버린 시대에도 우리는 상대적인 것을 뛰어넘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실제하는 권위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여러분, 요 근래 아주 가까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산 적이 언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친히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지가 언제이십니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실제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태양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삼손이라는 사사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단지파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내를 맞이했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결혼한 여인이 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 개인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아주 힘든 일로 손이 꼽힙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오늘 마노아에 대해서는 이름도 소개하면서 출신, 지파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그 아내에 대해서는 그 여인 이렇게만 표현을 해요. 그걸 보면 그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으로 인해서 겪은 고난이 감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조금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특별히 그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남편인 아내가 함께 사는 한 몸을 이루는 아내를 싹 무시해버려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접할 수가 있어요. 내심 불임의 책임이 아내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겠죠. 요즘은 남편과 아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금방 찾아냅니다. 그래도 가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 때문이라는 말을 비밀에 붙이지요. 근데 이 사사시대에는 무조건 아이가 없으면 누가 덤태기를 써요? 아내가 그냥 덤태기를 쓰고 모든 책임을 안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서 그러는지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내미인 삼손도 엄마 말을 무시해요. 영 안 듣고 통 안 들어먹어요. 그걸 보면 그 여인이 불임으로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겠어요?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대로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굉장히 마음 상하고 속상할 정도로 차별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어디 가서 내 책임이러니 하고 마음 편히 이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도대체 저 여자는 남의 집에 시집을 왔으면 손을 있게 해줘야지, 자손을 있게 해줘야지 아도 못 낳고 못하는 것이냐고. 그 집안 사람, 동네 사람들이 또 자기 문제 아니라고 얼마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이 시대는 아이를 붕숭붕 낳아서 번성하면 여호와께 복받았다 그러지만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얼마나 죄가 많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랬겠냐고, 아이가 없겠냐고 또 이래요. 그러니 그 시선이 얼마나 또 견디기 어려웠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대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대로 불임이라는 이것 때문에 투명한 유리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무시하지요. 차별하지요. 그런 것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결혼하여 부부 사이에 아이가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태의 열매입니다. 기업이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요, 그러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의 축복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네가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였더니 이제 네가 잉태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불임으로 인하여 마노아의 아내의 아픔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확인되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임으로 고생하는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들을 주시는데 이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내가 임신할 때부터 엄마 애기뽀 속에서 구별되어서 죽는 날까지 그가 하나님께 드려질 나시린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그 손에서 구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남의 집에 이런 훌륭한 아들이 난다고 해도 함께 조금이라도 반가운 기색을 하면서 은혜가 된다고 아멘 하시면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진짜 좋아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고 믿고 설교를 진행해도 되겠지요? 하지 말라는 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설교 끝낼까요?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알려주시는데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마노아에게 얘기하지 않고 불임의 고통을 덤태기 쓰고 힘들어하는 그 아내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마노아는 벌써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세속화되어서 이미 블레셋의 영향을 받고 블레셋화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오시는데도 하나님인지도 몰라. 하나님이 뭐 말씀을 하시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영 모르고 통 몰라요. 말을 해도 몰라. 그러니까 이것이 마노아의 영적 상태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나은 사람이 누구냐? 그 아내란 말이에요. 그 아내.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 마노아의 아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딱 간직하는 순간 이 여인의 모든 고통과 매임은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만이 간직할 수 있는, 같이 하십시다,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갖는 거예요. 그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심을 인하여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밀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갖는 순간에 남편의 무시도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직시하고 비난하는 것도 더 이상 내게 고통이 될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으니 믿음의 비밀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 능히 해결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불임의 고통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고통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뜻하신 것을 너에게 이루시겠다고,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이를 낳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비밀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섬기며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때 세상적인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런저런 자격을 말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깨끗한 양심에 같이 하십시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 되게 해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그분이 내게 주신 믿음의 비밀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진 사람보다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걸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얼만큼이요? 나는 애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하노라. 이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때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무시를 당하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요? 내가 좀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나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 그렇게 죽을 맛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데 이 믿음의 비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거예요. 그 무엇으로 인해서도 얻을 수 없는 행복을 누려야 할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기는 능력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말이죠. 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부러우면 부러웠지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일은 없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 속에서 누리는 은혜 아니겠어요? 그것이 있는 자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린 거 아니겠냐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생활 방역이 힘쓰는 가운데도 여기 오신 이유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고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는 그 뜻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갖고 가십시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의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을 갖기까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그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에게 머리를 깎기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남편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비록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내를 신뢰하면 아내가 하는 일, 자기가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거든 아내를 이만큼이라도 사랑하고 인정한다면 그랬어 하고 인정을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8절의 반응을 보십시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의 말을 통 못 믿겠으니 그런 얘기예요.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가 믿음지가 않으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해달라고. 그걸 보면 아내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 그래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우리 중에도 아내 말이라면 징그럽게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뭘 알아서 그러냐고. 근데요 살아본 분들의 얘기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도 아닌데 살아본 분들의 이 얘기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면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아내 말을 들어서 나쁜 것이 없대요. 더군다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챙길 줄 아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 복이요. 근데 이 마노아는 안 들어먹어. 그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마노아에게 그래도 가장에게 믿음을 주고 경건한 가정에서 이런 사람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사자를 그에게 나타나게 하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는데 또 하나님께서 안 믿으니까 또 그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번제와 소제를 다 받으시고 아내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딱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몰라. 보고도 몰라. 만나주는데도 몰라요. 만나주는데도. 만나주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 네가 번제와 소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떠난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받으시오. 그런데 또 보세요. 21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참 알아도 정말 늦게 알아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이 시간 마노아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영성을 갖기를 바래요. 그럼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또 보세요. 23절 22절부터 보십시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또 반드시 죽는다고 또 죽는다고. 처음에는 못 믿겠다고 그러고 모르겠다고 그러고 알게 달라고 그렇게 하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알게 주셨으면 할렐루야 그래야 할 텐데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봤으니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이것이 모습이에요. 영적인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그 아내 보세요. 그래도 남편보다 아내가 나아. 23절을 같이 읽겠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당연한 얘기지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무엇이 지금 문제입니까? 이 부부, 이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영성을 주옵소서. 뭘 달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뭘로 사시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우리의 가정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태의 열매요 기업이요 상급인 우리의 자녀들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세상의 말인지 사탄의 속상임인지 속임인지 아니면 내 양심의 소리인지 내가 듣고 싶은 소리인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약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갖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와 현실이 되도록 이루시는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말이에요. 가정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영성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인정할 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하는 권위의 순종의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제와 현실이 있어 감사와 찬양은 물론이요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되게 주옵소서. 영성이 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래요.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래요. 나타나셨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 나타나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도 모르고 나날이 갈리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하나님 없는 사상에 사로잡혀서 이념이나 철학에 심취되어서 듣기 좋은 시대정신을 추구하면서 아무리 좋은 시대정신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이십니다. 실제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에 딱 순종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성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영성.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특별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니, 아이를 주시기 전에 아이가 나시린으로 태어나면 나시리니까 그래야 되지만은 아이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 비밀을 간직한 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제부터 네가 독주나 포도주 마시지 마, 부정한 건 먹지 마라,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삭도를 대서 머리를 자르지 마. 그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저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자가 되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기 전에 그 부모가 먼저 나시린의 부모답게 행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봐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로다. 또 보십시오. 7절을 같이 읽겠어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런데 보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이 얘기를 다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8절을 같이 읽겠어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를 주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미 가르쳐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주의 백성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어떻게 키울까요? 그게 뭐니? 이제 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 마음의 깊이를 추적해 보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안 하겠다는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고 자기 마음대로 키우겠다는 자기 욕망이 더 큰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전부 내가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다. 이제서 기도하겠다는, 기도해 보고요. 어떻게 할지 기도하고요. 쓸데없는 소리. 이미 말씀하셨어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가정이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내 생업이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성취되어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유죄사 어떻게 할지, 아니 이미 어떻게 할지 알려주셨어. 다 말씀하셨어. 안 하면서 기도해보고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5월 가정의 달을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가정을 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보면서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영성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믿음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삶의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키우셨다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손으로 일하셨다고. 그것이 우리 삶이 돼야죠.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를 맺으며 도전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가르침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신뢰와 권위의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분의 실제하는 권위의 순종의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대와 그대의 삶이, 가정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이미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영성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또 들려주시고 알아듣기 쉽게 또 가르쳐 주신 그 음성을 챙기게 하여 주셔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작품인 인생, 자녀들, 가정, 생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인류 역사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